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계시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숭배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0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간을 알려주었더라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첫째, 모세가 더디옴을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절대적인 지도자로 알고 의존하던 백성들은 안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인 모세가 죽었나 봐. 어떡해? 따라서 그들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불안감을 제거하고 공허감을 채워주는 해결책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의 신앙은 흔들렸으며 범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세를 의지하며 기다렸던 아론도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금기고리를 빼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셋째, 거짓 지도자 때문입니다. 아론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상황에도 그는 거절하는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은 당시 애굽의 신상들 중에 하나인 아피스의 형상인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일은 명절 또는 축제일이란 뜻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 날을 여호와의 명절로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상은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 날을 절기로 선포함으로써 다시금 재현되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제물을 먹고 마시며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제사 후의 일반적인 친교 행위입니다. 뛰어논다, 그는 일반적으로 교제나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방 종교에서 난잡한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말은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이던 표현으로 성경에서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치 농부의 말을 듣지 않는 우직한 소나 말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언약을 파기하는 대신 모세와 새 계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모세는 세 가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멸하심은 옳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고통받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구원하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끌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셋째, 맹세를 깨트리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에 근거하여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주장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지도자가 역사를 바꿉니다. 신명기 기록에 따르면 이때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기도에서부터 우리에 대한 기도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에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아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가 쏟아지는 것이 모세가 가진 그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진에 내려가지 않고 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산 중턱에 머물렀던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모세는 산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질탕하게 먹고 마심으로 취해 있었고 고성방가를 질러대며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도저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방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우상 숭배를 본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던 것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룩한 분노를 인정하시어 그를 벌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오게 하십니다. 그는 즉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랐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는 금송아지가 순금이 아니라 나무 조각의 도금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만일 그 형상이 순금으로만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금송아지를 산상 조각된 것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근절을 의미합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아론의 변명이 나타납니다. 악한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말은 아론의 대답 중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송아지는 불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붓고 새겨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원문의 뜻은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도록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와 밀접히 관련된 백성 3,000명을 도륙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동족이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하는 징벌이 있었음을 볼 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는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사실과 또한 이날에 죽은 자들의 숫자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 인척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행동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맡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한마디로 의인들의 명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생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번의 죄까지 친히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며 끝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결론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본능에서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결탁하여 산출해낸 색인 형상들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송아지 신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으로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결코 육체적인 방식이나 물질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